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심히 사랑을 이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주일날 나오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이런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영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여러분이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자,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 좋아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심에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요. 근데 막 사람을 상처 줘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정죄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와 다르네. 사람을 막 밀어내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열심을 보여줘요. 오늘 5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도 고치셨죠. 제자들도 훈련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길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굳게 결심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사명 때문입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도 열심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뜨겁고 제자들도 뜨거웠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은 십자가를 향하고 제자들의 열심은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열심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사랑을 품은 열심은 거절당해도 그 사람을 품습니다. 자,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 중심으로 삼았었죠. 오래된 어떤 민족적, 종교적 갈등들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우린 싫어. 단순하게 어떤 숙박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머물어도 되는 이런 걸 거절한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막 감정적으로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감히 우리 주님을 모욕해? 감히 우리 주님을 거절해? 이것들 봐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수록 이런 내 삶에 다가오는 거절을 느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영광교회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막 누구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이들 신학생들은요, 뭐 판단해요. 교회를 판단하고 저희 목사님을 판단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 만났어요, 그 친구. 왜요? 나는 영광교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뭔데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판단을 해? 기분 나쁜 거예요. 만날 필요 없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사랑이 뭘로 변하냐면 자존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게 자존심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위해서 막 싸우고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에 막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는 걸 경험했던 거죠. 결국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다윗에게 쏟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내 말을 거절했는데 화가 나요? 왜 그렇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영혼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내 말, 내가 준비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거절을 당해서 기분이 나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선교 가서 설교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신방도 다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의 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막 환경이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짧게 한 제가 대견하다 생각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준비한 거 다 하면 이분들 쓰러져요.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만 전달하고 그분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선교에 도착하자마자 선교 대원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요,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뭔가 거절되고 내가 준비한 걸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준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존심이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고 봐, 내가 옳았다는 걸 언젠간 증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에서 사랑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사랑을 품은 열심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단순히 자신들을,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화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뭐냐면 열왕기 1장에 가보잖아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잡으려고 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불 받아야겠네, 불 태워버리겠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이 한 사건은 기억했습니다. 맞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궁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잃은 열심의 위험함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자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죠. 저도 아까 이제 자매가 간증했죠. 집에 갔는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신방 다 끝나고 보니까 우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안 버립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본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전에 이걸 버리면 뭔가 화를 입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도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이 심겨지면 저 스스로 버릴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면은 했어요.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로도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랬어요. 만약에 그 형이 살았으면 제가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죽었고 제가 또 태어났죠. 또 어찌 보면 아픔이지만 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만으로 갖다 놓으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냐고.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씀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빨라요. 용서하라는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니들은 어떻게 그러고 사냐? 왜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던 배고픔, 그들이 갖고 있던 연약함을 보는 것보다는 말씀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만 보는 거죠. 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아니까 자꾸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판단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함께 자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문제야. 그거는 죄야. 그거는 잘못됐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람들 불태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사랑을 품은 열심은 사람의 변화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어요.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불 좀 내려볼까요? 믿음도 좋아요. 본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릴 줄 알았나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말한 것,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들의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없애버려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은 열심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필요 없어. 뭐 변화 되겠어? 저 사람 변화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 너무 싫어했어요. 더 싫어한 건 뭐예요? 그들이 변화된 거 보고 더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켰잖아요. 요나가 싫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것들 그냥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는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사도를 한 명 보내자.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가요. 요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거 불태워버릴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을 태우려고 했던 제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그 열심을 보시고 혼내시거나 없애버리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증인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리더 세미나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위층에 올라가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덩치가 이렇게 좋은 양복 입은 훈련 받았던 리더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자매님 3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때 몽골 말로 뭐라고 하세요. 들었습니다. 잘 들어드려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갑자기 휴대폰을 딱 꺼내시더니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국말로 1절 부르고 박수 치려고 했는데 3절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그분을 아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옆에 양복 입은 분이 있죠. 예, 전직 조폭이에요. 역시 덩치가 좋은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몽골을 주름 잡던 조폭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찬양 부르잖아요. 와, 놀라웠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형님은 아직 현직 조폭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도 바뀌어 가시기를 막 소망했습니다. 사람은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때 그 사람이 바뀔 줄 믿습니다. 4번째요. 사랑을 품은 열심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봤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하고 매일 말씀 읽고 제자훈련 받고 선교 다녀오고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진리를 지켜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꾸 내 자존심만 커져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기분 나빠요. 괜히 열받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저게 불 내려버릴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신하여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아요. 그래서 살 때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질 때 결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배신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찾아오셨잖아요. 회복시켜주셨어요.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열심은 다른 사람이 대가 치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돼.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늘 낮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 내리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6절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했어요. 제자들은 불 내리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 내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마을 가셨어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거절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상처받아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는 사역하다 보면 자꾸 상처받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못하겠다. 아니면 공동체를 좀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심지어 교회를 옮겨야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그냥 믿음 생활에서 뭐에 피곤만 하지. 믿음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착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사랑이에요. 상처받았다고 사명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어 놓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좀 변화되기를 바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거절해도 내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랑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또 직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열심이 함께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나간 상처 때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